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더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해석자 되어주시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보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요 우리는 크게 번성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인데요.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고 계세요? 주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요 엄청난 사역자예요. 또 엄청난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면서요 말씀을 전해요. 거기서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말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가난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까지도 그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았어요. 이 요한을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나 정치 권력자들도 이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정점은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준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세례 요한의 청중이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예수에게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집회를 여는데 딱 보니까 그 집회에 사람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합니다. 알아보니까 다 나사렛 예수가 말씀 전하는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있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도 예수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런 중에도 막 어떤 유대인이 찾아와서 막 요한의 제자랑 막 뭐가 옳고 그르니 막 당신이 틀렸니 하면서 논쟁을 막 벌입니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많이 상한 채로 선생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 옆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아니, 이 바닥에도요 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물론 이 상도 얘기는 저의 상상으로 덧붙인 겁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해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그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야. 얘들아,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야.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단다.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신부,
신랑이십니다. 요한은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돕는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은 자신이 할 일을 이제 다 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 부흥하고 내 사역이 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주 멋진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저는요 이 세례 요한은 모든 복음 사역자 또 설교자의 표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신랑의 친구예요. 이 사역은 사역자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의 그 성도들의 맺어짐을 위해서 그 옆에서 뒤에서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일이 성사된 후에는 그냥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친구예요. 그게 바로 사역자예요. 이게 이 요한이 말한 그리고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가 바로 사역자가 가져야 할 모든 사역자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은요. 그런데 사역자뿐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어떤 영성적인 슬로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번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은 그리스도의 번성입니다. 그것은 단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의 번성이죠.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번성은 각 개인, 믿는 이 각 개인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은 그리스도의 번성이다 라는 것은 단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이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번성한다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느님마다 성공하는 거요? 번성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이가 번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이가 번성한다는 것은 믿는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번성하시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잘 사신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성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번성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Believe into.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말이 엄청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요. 또 의롭다 칭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요. 그런데요, 그 복음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은 또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일 뿐 아니라 내가 죽은 죽음이기도 해요. 그 안에서 내가 죽은 죽음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죽음이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어요. 죄의 노예였던 불순종과 반역의 사람이었던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나도 살아나요. 살아났어요. 그 새로운 나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운 나의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이건 신비한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근데 그분은 잠깐 왔다가 얼굴 보고 안녕? 잘 있구나? 잘 있어? 하고 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하셔요. 그런데 그냥 새빵살이 하는 어떤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서 오셨어요. 주인으로서 오셨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이에요. 먼저요,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믿는 이의 삶은요. 이전과 같이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은 끝났어요. 그런 삶은 끝났어요. 그것이 세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그것이 세례가 뜻하는 바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죽었어요. 세상에 속한 우리는 죽었어요. 원래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나는 끝났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그것이 실상이고 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펴보자고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5절이요.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우리는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믿는 이는요, 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구원받기 이전과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노래 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관점을 우리는 고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위한 거예요. 예수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요, 다 목사가 된다거나 하루 종일 교회당에 나와서 봉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은 종교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지? 지금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또 이렇게 질문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지? 목적에 대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지?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단기적인 그런 목표들도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우선순위로 쫙 한번 세어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에 떠오르는 것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지? 그런 것들을 짝짝짝짝 줄을 세워봐요. 정렬시켜봐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겨봐요. 정리해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어떤 것은 이거는 헛된 것 같은데? 내가 하고 빼야 되는 것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나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요,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달려가요. 그런데 믿는 이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야 해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요, 꼭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흥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됐어. 그렇다고 해서 꼭 그리스도께서 쇠하신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번성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흥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번성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해서 다 참된 번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참된 번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지혜,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가 흥하는 진짜 번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를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믿는 이들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 많이 외우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는 이는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상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실상입니다. 막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자아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막 금식을 막 계속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런다고 자아가 죽을까요? 죽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막 운다고 수련한다고 수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요. 그 말씀의 세계에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아하, 저게 참이구나 하고 믿을 때 자아의 죽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 맨날 이 자아 못된 자. 그러면 자아가 더 뭐야 하고 이렇게 밀어낸다고요. 나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말씀의 세계에서 먼저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하! 없구나. 죽었구나. 내가 교만 때문에, 자아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면, 내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네. 내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는 허상이니까 허상으로 돌아가.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렵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 혹은 사람들이나 사탄의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어떤 사도만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예수를 믿는 이 안에 일어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붙잡고 그렇구나. 내가 없구나. 내가 교만할 이유도 전혀 없구나.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시체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 죽음은 생물학적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생명에 대한 거예요. 독립적이고 반항적이고 교만한 나의 자아의 생명이 죽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의 새로운 생명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교만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는 순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예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 존재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그런 트릭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실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실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은행 계좌에 누가 막 돈을 보냈어. 그리고 유산을 물려받아서 있어. 근데 그것이 계좌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요, 뽑아서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숫자에 지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을 내어 맡겨야 돼요. 내어 맡겨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자꾸 까먹어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처럼 다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살아가려고 해요. 허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는데, 이미 난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항상 나를 다스리시도록, 진리 안에 서 있도록 수시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했구나. 난 이미 죽었는데. 내 생명은 그리스도인데. 나의 옛 자아의 생명으로
그 습관으로 그 패턴으로 또 돌아가려고 했구나. 그럴 때마다 깨달으면 돼요. 아, 이게 아니지. 그리고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주인 노릇 하려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제가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건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의 문제고 주권의 문제예요. 처음에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들을 이기게 돼요. 믿는 이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면 전에 짓던 죄들을 짓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행위들이나 또 그 행위를 넘어서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또 다루시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위나 그리고 그 넘어에 있는 생각들을 다루세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죄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문제였구나. 아, 내가 내 자신으로 옛 자아로 내가 살아갔구나. 그것이 잘못이구나.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죄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아도 이미 죽었구나. 그 구원에 있는 영원한 구원 안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걸 회개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그걸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변화되기도 어려워요. 동일해요. 내가 나 자신이 정말 문제구나. 이게 나 자신이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 내가 죽은 그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를 그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해방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점진적이고 또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이미 죽은 게 실상이고요. 근데 이게 내 자아를 의존하고 안 하고 이 부분이 꼭 죄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 패턴을 이렇게 잘 하다가 그때 잘 하다가 갑자기 다시 스스로 내가 잘났고 스스로 내가 할 수 있고 라는 모드로 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힘으로 하게 되죠. 내 힘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다시 내가 전에 이겼던 여러 가지 죄들 있잖아요. 그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죄된 행동들과 생각들이 다시 막 뻐끔뻐끔 살아나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다르거든요. 주님 의존하는 삶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고 예수를 의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내가 스위치를 딱 그냥 내가 다시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으면 좋은 일을 위해서 뭐 사역이라든가 전도라든가 아니면 섬김이라든가 그거를 위해서 그걸 하는 도중에 내가 태도를 바꿨는데 처음엔 몰라. 근데 하다 보니까 죄가 막 나와. 그게 완전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삶,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 번째로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은요.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점진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존재적인 변화고요.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런 죄와 어둠의 성분은 우리의 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고 내재해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점차 제거돼 가고 잡초를 뽑듯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성분으로,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그 죄와 어떤 악한 영, 귀신의 영향력과 또 세상의 풍조에 길들여진 그런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사고 방식도 습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 빼내야 되고 다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하든 아니면 치워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점차 쇠해야 되는 거예요. 쇠하여야 해요. 이것들이 빠지지 않으면, 내 몸에 있는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으면 주님의 빛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나를 충만히 다스리실 수가 없다고요.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역을요. 사도는요, 이것에 대해서 옷을 벗고 입는 그런 은유로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찾으셨어요? 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몸은요 그릇이에요. 주님이라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죠.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성전이죠.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을 모신. 근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주님을 존귀하게, 우리 몸 안에서 존귀하게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성분은 빠져야 돼요. 옛사람의 성분은 빠져야 돼요. 계속해서 빠져야 돼요. 여러분 부흥회나 아니면 수련회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막 기도하고 막 회개하다 보면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 사람을 보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눈물 콧물이 막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빠질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실제로요. 침이나 트림이나 다른 것들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둠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려 했다 이렇게 했는데, 도적은 마귀죠. 도적이 온 것은 뭐라 그래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있어봤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의 그 권속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이 같이 갈까요? 마귀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귀가 붙들고 함께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죽자가 그들의 모토예요. 적어도 같이 죽자죠.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얘네들이 좋아하는 것을 또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마귀들은, 귀신들은 좋아하는 먹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죠. 악한 생각들이죠. 악한 감정들이죠. 이런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상처들의 벌레가 쓰레기에 꼬이듯이 그런 것들을 타고 들어와서 먹고 산다고요.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친구들 와서 먹을 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야, 여기 맛집이다. 들어와라. 하고 와가지고 이제 텐트 차리고 집도 짓고 해가지고 그렇게 산다고요. 그럼 걔네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때 됐다. 밥 없냐? 하면은 쿡쿡 찔러가지고 또 음식을 만들죠. 야,
분노가 부족한 것 같아. 원한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일들을 좀 만들자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또 불러일으켜요. 야, 이거 우울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마음을 확 하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 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또 무슨 짓을 할까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잡아고 할 수 있거든 믿는 이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죠. 기도로 더 나아가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어떤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할 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방해하는 일은요, 믿는 이한테도 해요. 그렇게 믿는 이한테도 한다고요. 더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다고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 왜 그럴까요? 주님께 더 나아가면 빛에 가까워지거든. 빛에 가까워지면 얘네들이 이러다가 우리 이 집 뺏기겠는데? 여기 맛집이었는데 우리 맛집이었는데 안 돼. 절로 못 가게 막어.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라고 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런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삼지창 들고 너 가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알아볼 수 있잖아. 싫어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대부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내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뱀이 어떻게 해요? 하와의 편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를 위하는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내 1인칭으로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 이런 식으로.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목을 잡는다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져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귀신 쫓는 거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가! 귀신아! 이렇게 하면은 나가요. 나가는데 화장실 가나요? 네. 그런데 이게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진짜 나와 동화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것들 이렇게 묻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그냥 쫓아내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하면 그냥 쇽.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뿌리 박고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문제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형성된 나의 인격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인 줄 알고 살고 있거든요. 사실 진짜 이게 내가 아닌데 근데 나인 것처럼 그동안 살고 내가 의지하던 힘이고 내가 붙들고 살아갔던 어떤 삶의 패턴이었거든요. 걔네들이 우리에게 그 교환을 해요. 그 문학작품에 보면은 이 귀신들이 악마죠? 악마? 약간 악마 하니까 뭔가 격이 있어 보이네, 귀신보다. 하여튼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그 교환을 하잖아요. 소원을 들어주면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파우스트 이런 작품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이 뭔가의 교환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준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줘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음란물 같은 걸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악한 영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한 쾌락이 그 귀신적인 쾌락이 오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도박, 중독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분노, 싸움 이런 영역에서도 다 있어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고 내가 그걸 받아먹은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내 삶을 내어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내가 좋아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그걸 거부하고 변화되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걸 빼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시도록, 마치 가나안 땅에서
그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그것이 쉽지 않은 싸움인데요. 참 이 변화라는 게 그래서 이 어려워요. 사도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뭘 하는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닮기 원해. 이 노래 아세요? 옹기장이었나요? 하여튼 예수 닮기 원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경쾌하게 노래를 부르지만요. 사실 예수 닮는 거요. 쉽지가 않아요. 이 사도가 어떤 수고를 감당한대요?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대요. 변화는 쉽지 않아요. 각오가 필요해요. 해산과 같은 고통이 수반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이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요, 주님 닮고자 하는 그 갈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 닮고자 하는 그 갈망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갈망을 더 불타오르게 부릴 듯 하세요. 거듭난 자 안에는요, 예수 믿는 자 안에는 그 예수로 충만하고 싶은 그 갈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갈망의 불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불꽃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불꽃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불씨 지키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불씨 꺼트리면 소방받고 쫓겨나잖아요. 불씨 지켜야 돼요. 여러분, 불씨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의 불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이 불꽃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고요. 그 불꽃의 갈망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가십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요. 주님께서 주님으로 살고 또 주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번성을 보여드리는 그런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